지으시니라 하나님 날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라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한
무지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해야 됩니다. 무지 지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지 더울 때 짜증내고 그럴 때 우리는 더워도 추워도 건강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더위보다 뜨거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한없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예배 재직 세미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이열치열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헤이!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능력 되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특대히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우리 남내일을 연례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예배 한 시간의 기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를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고 복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재직 헌신 예배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한 번 주님 앞에 열심을 부리기 위해 한 번 더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한 번 더 주님 앞에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오늘도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비전교회 한 번 더 기회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강산을 부흥의 발달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오늘도 뜨거우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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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 및 재직 세미나와 헌신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7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8년도 재직 세미나 및 헌신 예배가 7월 22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장, 총무, 팀원 및 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설악성전 대청소가 7월 25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차량이 수요 예배와 점심 식사 후에 출발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브런치 카페 행사가 7월 26일, 8월 9일, 8월 23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하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도승혜 팀장님, 손주영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학예 산상성회가 7월 30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1일 수요일 낮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시간은 새벽 5시,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강사로는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2차 학예 산상성회가 8월 1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3일 금요일 저녁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시간은 새벽 5시,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학예 산상성회 침례식이 8월 1일 수요일 낮 12시에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각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남아연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계 산상성의 차량 운행이 오전 9시,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하계 산상성의 집회 기간 동안 에어바운스를 운영합니다. 온 가족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8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행복한 예배 소망팀 여름수련회가 탈출이라는 주제로 8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제1교육관 5층 행복한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평생교육센터 2018년 3학기 수강생 및 강사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과정이며 신청은 7월 29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문의는 나보라 센터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HDTS가 개강됩니다. 8월 25일 토요일, 26일 주일부터 강의 후 현장 실습이 있습니다. 인원은 40명에 하나며 문의는 전혜숙 권사님, 박근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백인수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응답받는 예배에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신 주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늘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죄와 더불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무거운 저희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악을 소멸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는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모저모로 헌신하고 계신 직분자 모두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어진 직책과 직분에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 하늘 비전 교회를 건립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 비전 교회는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7곳의 지성전 설립과 1만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전도의 불빛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주어진 직책과 직분에 충실하며 세상에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 북녘 땅에서는 세계적으로 위험한 나라 불바다를 연상합니다. 핵무기로 한판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평화가 이루어져 우리 대한민국 체제로 통일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여가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천국잔치에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데 한치의 허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세워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문을 여시고
목사님에게는 한없는 힘이 되게 하시고 오늘 복된 말씀을 들고 다니서신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타해진 정도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직분자들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세 분의 집사님들이 5분씩 간증을 하는데 교구장 대표로 연동석 집사님, 파라솔 전도 대표로 도승혜 집사님, 그리고 밴드지기 대표로 최상호 집사님께서 맡은 직분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간증을 연속으로 나누겠습니다. 한 분이 마치면 차례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교구장 대표로 연동석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격려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호수아 중앙교구 연동석 집사입니다. 저는 하늘비전교회 2007년 처음으로 출석하였고 한 가정의 장미아 집사의 남편 연상원, 연혜승, 연주환의 아버지이고 연동석 오토마스타의 대표로 있고 교회에서는 여호수아 중앙교구 교구장으로 섬기고 있는 행복한 가장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좋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라는 양육 프로그램을 은혜로 잘 마쳤고 그 다음에 왕의 잔치, 왕의 대접을 받고 저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많이 들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행복 학교라는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부가 왜 인연을 맺고 부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저에게 왜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양육이 돼서 세계적인 인물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중앙교구 총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과연 총무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래, 할 수 있다, 해보자, 자신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중앙교구는 무려 교구원이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때 제가 총무로 있을 때는 이름조차 알 수 없었고 신앙생활을 40년 하신 분부터 초신자까지 굉장히 두루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로서 섬긴다는 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방법이 있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만이 길이다, 기도로서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보통 기도를 하면 개인적인 기도를 먼저 하게 되는데 저는 교구원의 기도가 먼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총무를 2년 섬기게 되었고 그 후로 교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구장으로 임명을 받고 이젠 교구장으로서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찾아온 거는 하늘비전교회 HDTS라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인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독인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꼭 받아야 되는 훈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집 기간인데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우리 하늘비전 만나, 하늘비전 교회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만나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삼았다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영의 양식은 하늘비전 만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밴드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도 사실 잘 못하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 묵상을 잘 해야 된다고 또 새삼 느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라 그러면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거가 대표적인데, 그런 복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복이 제가 세보니까 한 300여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 복 받는 비결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11조입니다. 11조는 우리 물질로 이제 11조를 하는데, 그 11조 말고 시간, 봉사 뭐 이런 것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가족과 온전히 한 달 중에서 하루를 가족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일과 중에서 나를 위해서 30분 쓰고 그 다음에 30분 기도하는 어떤 그런 11조의 법칙이 생활 가운데 많이 적용을 한다 그러면 큰 복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변해가는 삶이 나에게 있어서는 진짜 진정한 예배자로 변해가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교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교구에 남성셀을 잘 모이지를 않는데요. 그 남성셀 잘 모이기 위해서 저는 생각한 게 친목, 일단 친해지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 같은 날은 5월 달 정도에 가볍게 등산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친분이 쌓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때 즐거운 이야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나눌 때 참 그 변해가는 모습, 그 믿음이 많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5월달 이제 저희 이제 중앙교우가 헌금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교구원들 자녀들에게 과자 선물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 과자 선물을 나눠준 이유는 제가 예전에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군대 훈련소가 이제 1월 달 정도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설날 주일이었어요. 설날에 있으니까 외부에서 선물을 많이들 교회로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초코파이 OS를 한 12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앉은 자리에서 9개를 먹었어요. 9개를 먹으면서 야, 좀 맛있다. 배고픔에 그냥 먹기만 했지 아무런 뭐 생각이 없었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그런 선물을 받고 기억을 한다 그러면 혹 교회를 떠나거나 혹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에 있어서 옛날에 내가 그런 선물을 받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교구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뜻깊은 일이었고요. 그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이 기쁜 그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구장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자리를 또 교구장으로서 세워주시고 교구장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라솔 전도팀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삼전교구 도승혜 집사입니다. 작년 11월 파라솔 팀을 창단하면서 전도대원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기쁨과 설레임보다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발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게 되었고 그 사랑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써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환경에서 일주일에 이틀을 전적으로 전도에 매진한다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둔 엄마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너무 교회 일에 집중한다는 남편들의 핀잔은 넘어야 할 큰 산이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제가 파라솔 팀장을 맡게 되었다는 소리에 그러더군요. 이제 집에 안 들어올 참이냐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계속 남아있고 점차 많아지는 후속 관리를 하면서 전도 대상자들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제 마음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파라솔 대원들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전도대원들의 은혜로운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았고 또다시 새 힘을 얻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갑자기 무릎을 굽히지도 못하고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었는데 무릎 결절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절제 시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으나 파라솔 팀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시술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결절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전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집니다. 전도 나가기 전 열정적인 찬양과 목사님들의 뜨거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였고 전도하면서 실망과 낙심이 오더라도 상으로 여겨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희와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라솔 전도를 하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칭찬과 공감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 저희 전도대원들의 얼굴 표정과 언행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전도가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파라솔 전도에 동참하셔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현재 파라솔 팀의 구성은 전도팀 3개조 20명, 중보기도팀 25명, 지원팀 4명과 여러 사역자들을 포함하여 약 50여 명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발족하여 8개월 동안 받은 연락처 600여 명, 등록 60여 명, 집중 후속관리 400여 명으로 결실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열매가 파라솔 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많은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이지만 저희들의 작은 헌신이 하늘비전교회 1만 성도를 꿈꾸는 비전에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파라솔 전도팀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처럼 꽃길만 걷게 해주실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주미따의 저희들이 되길 소망하며 부족한 저희들을 써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잘 들여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호사 교구 밴드지기 최상호 집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맡기신 밴드지기를 감당하며 받은 은혜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바디메오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디메오의 아들로 불리며 소망도 없이 성문 밖에서 매일매일 식량을 구걸하던 거지 바디메오. 한 가지 큰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저와 공통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외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바디메오를 못 봤지만 그는 거지처럼 생겼을 거고 저는 좀 인물이 좀 받쳐진다는 거,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공통점은 너무 많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뒷배경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게 큰 은혜로 다가온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던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과 그 모습에 반응하시던 예수님, 아, 바로 저거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힘들 때 그냥 부르면 되는구나.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오는 감동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그냥 내 생각인 건지 분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땐 말씀에 비추어 검증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알려주셔서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큐티를 하며 밴드지기로 임명되고 밴드지기를 감당하는 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에 제게 주신 은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저희 장모님께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며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인도함을 받아 7월 10일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은 부분 절개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3시간쯤 뒤에는 80세 되신 장모님이 건강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빠르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전에 여러 차례 병원 입원하시는 동안 도움을 못 드렸기에 이번엔 병원비를 저희가 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입원하던 날 교수님께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암 환자로 등록을 했으니 총 병원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면 되신다고 하시며 한 2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가정예배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는 내 통장에 200만 원가량이 입금될 것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 달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태어나기 전날 원무과에 가서 금액을 확인했는데 아직 수술비용이 적용되지 않아 27만 원 정도 수술비용 포함되면 2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태어난 날 아침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착잡한 마음으로 원무과에 병원비 결제로 갔는데 결제 금액이 28만 5,810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인하라고 하길래 아니 수술비 포함이 되었냐고 몇 번이나 제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수술비, 입원비, 식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퇴원 전 정상 금액이니 이 금액만 결제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확인하는 제게 원무과 직원은 전산에서 마무리된 금액이라며 귀찮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물을 수 없어 병동으로 돌아와 간호사 중 리더 되시는 분께 혹시 요 몇 년 사이에 건강보험법이 바뀐 게 있냐고 물었더니 거의 10년 동안 자기 부담금이 5%로 유지되어 있고 바뀐 것 하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 총 비용으로 28만 5,810원만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니 입원할 때 교수님이 암 환자로 등록해 주시며 200만 원 선으로 말씀하셨던 수술 비용을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이 깎아주셨구나 깨달아지며 마음의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올해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여호수아 교구 밴드에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내용
기도 응답받은 내용을 간증할 수 있도록 공지사항에 간증 코너로 마련했습니다. 잠시 PPT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 화면에 보시면 그달 매달마다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음 PPT 내용으로 그러면 간증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응답받은 간증들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좋지만 밴드 간증 코너에 올리시면 새신자분들과 모든 교고 성도님들까지 다 읽으시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넓게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기한 건 제 경험으로 보면 간증을 올리면 계속 풍부한 간증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여호수아 교구 밴드지기로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첫째, 매일 밴드의 묵상 내용 올리시는 성도님들이 100명이 넘도록 하는 게 기도 제목이고요. 둘째, 매달 간증하시는 분이 10분 이상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만나를 통해 받은 말씀이 각 성도님들 삶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밴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남아의 목사님, 최광계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의 간증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실 수 믿습니다. 이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세 분의 목사님의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한 분이 10분씩 총 30분의 세미나를 하시는데 먼저 셀리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오현택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해주시고, 그리고 직분자의 역할, 기관과 부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박지호 목사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로 권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남아연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셀리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오현택 목사님 세미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셀리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직분자 강의를 맡게 된 오현택 목사입니다. 셀리더들은 다음과 같은 자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비전 있는 셀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셀리더들은 셀원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삶의 본을 보여주는 셀리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 셀리더의 가져야 할 자질 가운데 막중한 사명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셀리더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막중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셀리더들이 가져야 할 자질의 네 번째는요, 셀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아픈 사람들,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셀원들에게, 힘들어하는 셀원들에게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요. 갈등을 다룰 수 있는 기술들, 다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융화해서 서로 격려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상담의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리더십이란 말은 영향력입니다. 리더십은 타이틀이나 계급이나 지위 또는 행사가 아닌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영향력, 곧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변화된 성품을 통하여서 세상에 또 셀리원들에게 미치는 아름다운 거룩한 영향력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클린턴은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영적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영향을 끼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다. 지도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하는 사랑하는 그 세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론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셀리더들이 해야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하늘비전교회 이렇게 와서요,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년 리더들, 셀 리더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자마자 우리 셀 리더들을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야, 우리 이번에 잘해봅시다.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셀 리더들에게 이렇게 제가 가감하게 얘기했습니다. 셀 리더들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셀 리더들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까?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셀 리더 중에 한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오전사님, 셀 리더들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전도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돌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잠시 생각에 멈췄습니다.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뭐 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원래는 성결교단에서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교단 버리고 왔다. 대학원을 공부하는데 제 처가 피아노 학원을 했습니다. 피아노 학원 한 돈으로 저를 대학원을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줬거든요. 학비를 대줬거든요. 서울 오면서요, 그 학원을 다 접어야 했습니다. 저의 가장 믿음직한 수입원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들에게 나 사업도 버리고 왔다. 됐냐? 라고 했더니요, 그때부터 셀 리더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셀 리더 여러분들, 셀 리더들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하여 아름다운 치유자가 되시고 그 상처를 통하여 여러분들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셀 리더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정말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정말 모범이 되는 셀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었지만 그 중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셀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끊임없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였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셨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을 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셀 리더의 본이 되는 좋은 모델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셀 리더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셀 리더가 되는 것은 바로 작은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 리더가 될 때 많은 목회적 기능을 셀 리더가 수행해야 합니다. 셀 리더는 훌륭한 대화자나 성경교과서가 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셀 리더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셀 리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셀 훈련이 끝나고 여자 집사님 오시더니요, 울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 하늘비전 교회를 다니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 한 10명과 함께 셀 예배를 드린대요, 평일에.
그래서 가끔 알파가 있으면은 알파 훈련을 시키려고요. 자기가 운전을 해가지고 집사님이 운전해서 교회 와서 이렇게 셀 훈련도 받고 또 알파 훈련도 받고 때로는 주일날 시간이 되면 또 모시고 와서 이렇게 셀원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2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너무너무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이 앞에 강대상 앞에 오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이 부족한 종이 받은 은혜와 은사와 축복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우리 집사님에게 몽땅 다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고요. 이 집사님이 그 기도가 끝나고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목사가 받은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능력들을 본인이 다 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셀 리더로 이렇게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다가요. 그 집사님이 어디에 사느냐? 안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제가 그게 안산에 개척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집사님이 셀원들 10명과 함께 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리모델링하고요. 그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요 그 셀원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제가 다 일일이 만나서요 우리 안산 성전이 생기니까 다 예배 드리러 오세요 라고요 저희 집에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놓고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모두가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결같이 저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안산에 교회가 생기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셀 예배 안 드릴 겁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산에 가면 50명의 성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벌써 10명이 나가기로 작정하고 저랑 삼겹살을 먹는데 그 삼겹살이 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안산 성전에 그 한 분은 수원으로 이사가고 9분은 다 셀리더가 되었습니다. 다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셀리더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니까요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리더가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셀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셀 리더들은요 셀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자꾸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들을 셀원들을요 우리가 다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겸손함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또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셀 그룹 안에는 세 종류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룹의 성장 단계를 보면 어린아이, 두 번째는 청년, 세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의 근거로 이 그룹을 성숙의 그룹을 어린아이, 청년, 아버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새신자들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고 청년들은 성숙은 덜 됐지만 전도 활동팀으로 새신자들과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돕는 활발하게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아버지들은 셀 리더, 인턴이나 전도 소그룹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인위적인 것으로 나눠졌지만 그러나 효과적인 훈련 방법을 통해서 셀 리더와 셀원들의 그 수준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 이제 주님 앞에 상처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그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한 분이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받은 사람이 셀 리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셀원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우리 모든 셀 리더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직분자 세미나에서 두 번째 시간 직분자의 역할에 대해 강의를 맡은 박지원 목사입니다. 본래는 직분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직분자의 자격은 빼고 역할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직분자의 자격은 성경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2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분자란 말 그대로 교회의 사역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그리고 집사를 직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근거해 보면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둘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셋째,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목적 때문에 직분자들은 직분을 맡기 전 과연 자신이 합당한 자격이나 자질이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인가를 스스로 점검 그리고 하고 나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자격이나 자질 이전에 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할 기본 베이스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이 세 가지의 기본 베이스, 이 자세가 직무를 맡고 담당하기 전에 먼저 기본 베이스로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이 기본 바탕, 내면적인 이 마음 밭 위에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자질과 자격, 곧 인격과 능력을 이 준비하여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마지막으로 직분자로서의 역할, 즉 사역과 직책 그리고 임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가장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직분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실천해 나감으로 자기의 그 자리를 위임받게 될 후배 또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자세를 갖춘 직분자가 교회의 기관과 부서에서는 어떤 이제 역할들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대그룹 기관, 그 다음에 소그룹 기관, 협력 기관, 그리고 부설 기관. 이렇게 4개의 기관과 각 기관에 소속된 약 24개의 부서와 각종 셀이 있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에 각각 많은 또 직위와 직무가 있는데요. 대그룹 기관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배 1국, 예배 2국, 양육국, 전도 세가족국, 교육국, 선교국, 찬양회 1국, 찬양회 2국 이렇게 등등 약 18개 목회 지원실까지 18개의 이렇게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에서는 국장, 팀장, 그리고 종무서기 팀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 기관과 부서에서 직분자들의 역할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분자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자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처럼 각 부서에서 헌신하실 때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또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며 조금도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항상 깨어서 진리와 정의를 지켜나가도록 여러분은 솔선수범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직분자들은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자들은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디딤돌은 겸손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앞서 먼저 신앙과 사역과 많은 것을 경험한 직분자들께서 교회의 형제자매의 신앙적인 성장과 안전을 위해 직분자들 자신을 겸손히 내어주며 디딤돌처럼 자신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렇게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겸손과 희생함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잘 진행되어 다음 직분자들께서도 배우게 되면 또 그들도 하나의 디딤돌이 되실 것이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직분자들은 미디에이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딴 말로 말해서 중재자, 중개자, 그리고 매개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중재자의 역할은 주님과 교인 사이, 그리고 교회와 교인 사이, 교인과 교인 사이, 그리고 교회와 기관, 부서 사이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재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낙심에 젖어들지 않도록, 그리고 또 소망을 가지도록 인도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잘하셔야 되며, 또 게으름과 나태로 인해 후패하지 않도록 중보 역할을 잘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오직 성령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기관과 부서에서 각 직분과 직책을 맡은 직분자들께서 그 역할을 이제 어떻게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어떻게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각 기관과 부서에서 주인이나 혹 주인 의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인 대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자세를 갖추며 실행과 실천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군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돕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십니다. 첫째, 군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돕는 자가 되라. 성경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관자의 위치에 있지 않고 오직 돕는 자의 위치에 있으며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대우를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로부터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과 다른 교회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높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높은 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이 높은 자가 되기 위하여 남을 섬기려는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직분과 사역을 위해 섬기는데 체질화되다 보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높은 자라고 주님께서 칭송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더 진정한 종이라면 주인이 자신을 높여 주시든지 그리 아니하시든지 주인의 뜻에만 만족한다는 그 자세를 꼭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작은 일에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가 되라. 직분자는 장로, 권사, 집사 혹은 각 기관과 부서의 직책을 맡을 때 교회에서 임명함으로 혹은 받을 때가 내가 장로나 권사나 받을 때가 되어서 받은 것이라는 이 개념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신을 먼저 각자의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에 대해 민감하신 그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그 일에 대해 책임과 기쁨이 함께하게 되며 결국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믿음과 사명감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작은 일들부터 하나하나 어우러져 이후에 교회의 모든 기관이 주님의 온전하신 몸을 이루는데 영광적인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각 기관과 부서를 맡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건면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고자 또 담당하고자 하실 때에 꼭 이것은 마음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위와 이 권한, 권위를 가지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보스형, 보스, 오야붕, 이 보스형 지도자 스타일이 되고자 하고 어떤 분은 리더형 지도자가 되고자 합니다. 보스형은 무엇인가 하면 상명하복입니다. 상부에서 지시 내리면 밑에는 그대로 하달되면 복종해라, 이런 스타일 아시죠? 상부가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면 하부에 있는 자들은 복종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리더형은 같이 일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리더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선수범하셨습니다.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즉 명하시고 가르치신 후에는 꼭 같이 행하시든지 모범을 보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보스는 지시하고 관찰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유형이라면 리더는 전달하고 같이 행하는 분을 말합니다. 꼭 여러분들은 리더형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직분자들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항상 상고하시고 그 역할을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성숙한 분들이 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담당하시다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이라는 칭송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간증과 또 세미나 또 은혜가 많이 되셨습니까? 오후 시간이라 많이 힘드시지만 이제 제가 마지막입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좀 오버돼서 담임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제 인내하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장로와 권사의 역할 강의를 맡은 남아의 목사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일종의 계급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을 명심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또 책임과 의무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세워진 지도 벌써 올해로 52주년, 반세기가 지나고 교회 창립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성도를 행복하게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지역을 섬기면서 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한 그 이면에는 성도들과 특히 영적 지도자들의 치열한 주님 사랑과 또 이제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고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는 한국의 모교회요 또 모범교회였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산정현 교회를 섬길 때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루는 민족 지도자인 조 장로님이 주일 예배에 지각했습니다.
화가 난 주 목사님이 조 장로님 지금 예배 중이니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회중도 또 조 장로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조 장로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이제 주 목사님은 조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조 장로님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애국 운동을 한다고 주님과 약속한 시간 예배 시간에 지각했습니다. 첫째로 장로로서 하나님께 예배 지각한 것 회개합니다. 둘째로 교인들께 장로로서 나쁜 모범을 보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셋째, 주의 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보필한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조 장로님은 회개 기도를 드리고 또 이제 용서를 구하자 또 회중석에서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 목사님은 오산학교를 다닐 때 조 장로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조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 목사님의 신방 가방을 조 장로님이 들고 다닐 정도로 그의 겸손함은 유명했습니다. 장로의 순종과 제자라 해도 종의 권위를 높인 겸손이 결국 주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는 미끄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두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분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애국 운동을 하시다가 순교하셨고 한 분도 끝까지 민족 지도자로서 생명을 바쳐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장로상은 과연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교회의 큰 이미지는 목회자와 장로의 합작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장로의 인격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된 이야기는 아닐 듯 싶습니다. 장로의 직분 자체는 성경에 증거하는 대로 아주 존귀한 것입니다. 누가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폄하한다면 덕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장로 직분을 수행하는 당사자 역시 인격이나 사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공사 중이고 수리 중임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예화로 들어드린 그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이제 80년 전의 그 사건이지만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미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 사건처럼 정말 우리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또 도전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미담인 것입니다. 이제 장로의 역할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섬김과 희생의 자리입니다. 장로직의 생명은 순전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순전성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교회에 한 몸 들여 섬기겠다는 의지는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성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장로됨이 섬김과 희생의 출발이라고 인식할 때와 존경받고 다스리는 직분이라고 인식할 때 나타나는 그 두 가지 양상은 다분히 이렇게 틀린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섬김과 희생의 출발, 그것이 장로의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이제 내가 존경받고 다스리는 직분이라고 인식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판이하게 틀린다는 것이죠. 제가 외국인 예배 사역할 때 일입니다. 팀장을 맡고 있던 모 집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팀장 임기를 1년 남겨두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집사님은 주일에 외국인 예배자들 차량 운행을 하였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그 일을 대신할 봉사자가 없어서 매우 제가 난감해할 때 예배국장으로 섬기시던 모 장로님께서 오셔서 걱정해 주시고 봉사자가 구해질 때까지 본인이 직접 운전 봉사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2주간 그 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일을 마친 후에 장로님께서는 저에게 조만간 팀장과 운전 봉사자를 구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당장에는 백방으로 이렇게 막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이렇게 했지만 당장 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뜻밖의 일이라 이제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장로님께서 팀장을 본인이 하면 어떻겠느냐고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무 뜻밖의 일이라 저도 놀라면서 장로님께 말씀드리기를 국장 자리를 내려놓고 팀장 역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외국인 예배 팀장을 네가 하면 안 되겠니?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요구에 순종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장로님의 그 순종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로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 교회 내에서도 소외된 곳, 또 남들이 봉사하기를 꺼리는 곳이 많습니다. 내 한 몸 들여 주님을 위해 섬김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장애우들을 섬기는 행복한 예배나 또 그리고 이제 이국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외국인 예배나 차세대 미래 주역들을 키워내는 주일학교 교사나 또 그리고 차량 안내, 식당 봉사, 교회 청소 등등 교회 구석구석에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지씩 이상 봉사하시면 우리 교회가 한층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 인정을 받아 성도의 본이 되는 역할입니다. 무릇 장로의 직분을 받은 이는 주님께 인정과 신뢰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장로님처럼 교회 생활하고 싶습니다. 저 장로님 가정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 여론이 형성된다면 역할 모범의 본래의 사명을 이룬 것입니다. 장로 직분은 서류에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풍겨나오는 주님의 향기로 일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풍겨나오는 주님의 향기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역할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꽃피우게 하는 역할입니다. 만약 장로가 반석 같은 목회 철학이 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쉽게 깨트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반석 같은 목회 철학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장로에게는 섬김과 충성의 철학만 있을 뿐입니다.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동력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가 불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참다운 동력은 자신의 철학을 버리고 담임 목회자의 목회 방향에 온전히 적용할 때 좋은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돈을 좋아하기보다 돈은 이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는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돈을 좋아하기보다 말씀을 좋아해야 합니다. 장로는 경건의 능력으로 돈을 다스리는 모습을 실제로 교우들에게 보여주는 역할 모범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하며 또 그리고 향도적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도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로만은 돈에 대해서 높은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자신을 다스리기를 교우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 냄새 나는 장로가 아니라 예수 냄새 나는 장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권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교회 어머니로서의 권사의 역할입니다. 어머니 없는 가정은 매우 쓸쓸합니다. 어머니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이 없는 교회도 쓸쓸한 교회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아버지 같다면 권사는 어머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푸근한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사는 교회에서 사랑의 직책을 감당하는 어머니이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무슨 일이나 어머니의 손길이 요구되고 어느 때나 어머니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권사는 교인들의 요구에 응해주는 동시에 어려운 일과 사랑과 이해심으로 해결해주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할로는 봉사자로서의 권사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봉사하기 위한 직책입니다. 권사는 보다 더 드러나지 않는 봉사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권사가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대접과 존경은 따르지 않기가 쉽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수고와 봉사를 많이 해도 칭찬과 명예는 아버지가 독차지하게 되듯 교회에서도 권사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리 많아도 칭찬보다는 원망과 시비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권사의 봉사는 교회의 성장과 교인 융화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그 일행을 도운 여자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천한 출신도 있고 또 귀부인도 있으나 화합 단결하여서 자기의 신분을 떠나서 모든 그 여자들이 화합 단결하여서 예수님의 전도 사업에 협력하고 봉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늘비전교회 모든 권사님들도 합심 단결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협력자로서의 권사의 역할입니다. 권사는 목사와 협동하여 교인들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야만 합니다. 협력이란 세심한 주의와 통찰력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한다고 내가 막 내 생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돕고 목회자를 돕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교인들 중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시험 당한 자를 돌아보고 그 사정을 목사에게 알리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겐그리아 교회 베베처럼 교역자들에게만 아니라 교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브리스길라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여자 일꾼이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에게 협력한 그런 일꾼입니다. 오늘의 권사도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로서의 권사의 역할입니다. 복음이 수많은 한국의 가정을 구원하고 또 변화시켰듯이 가정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명이 너무나 크고 넓습니다. 교인의 신방이나 새신자 전도를 교역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권사들이 새신자 양육과 병자 방문들을 이렇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생활에 쪼들리던 교우들이 웃음으로 찾아와서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권사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없이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이 꽤 많이 계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셀에나 교구에나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또 이렇게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 많은 권사님들로 인해서 또 이제 셀이 살아나고 교구가 살아나고 교회가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어렵게 사는 그런 교우들이 웃음으로 찾아와서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권사님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같은 권사들의 위로와 격려는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보다 몇 배나 깊은 감동을 주고 설득력이 오히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며 위로를 나눠주는 권사이기를 교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우들이 성도들이 장로님에게 바라는 그런 모습이나 권사님들에게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힘있게 한번 합독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제 큰 소리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나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섬기는 하늘 비전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의 목사님의 세미나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27면에 있는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이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오영택 담임 목사님,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세 분 또 귀한 말씀 해주시고 또 세 분의 집사님들이 은혜 있는 간증을 해주셔서 목사가 거저먹게 생겨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서재교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고 이어서 또 우리 직분자들이 찬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분자들 헌금 찬양 준비하셨으면 앞으로 다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오시는 동안에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로님들께서 총 60명 찬양하셨고요. 또 백인수 장로님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계셨으니까 포함하면 61명이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셨어요. 다음에 권사님들이 이제 100명 달성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 이제 헌금기도 우리 서재교 장로님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늘 비전 교회에 새로운 회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1년 혹은 2년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오늘 재직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재능도 지식도 물질도 충성심도 부족한 우리를 재직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헌신이 그저 머리나 입으로가 아닌 진정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달란트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귀한 집사님들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의 세미나와 간증 너무 큰 은혜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 재직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나오셔서 찬양도 해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아주 매주 이랬으면 좋겠어요. 매주. 저는 설교 안 하고 매주 그냥 이렇게만 하면 제가 참 좋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귀한 목사님들 말씀이
어쩜 그렇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지 그래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만나책이 아직 다 매진되진 않았죠. 그래서 만나책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혹시 아직도 만나책을 구입하지 못하셨거나 구입하셔서 다른 분에게 그 만나를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면 구입하셔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수요일 날은 기도원 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청소년들 26일부터 수련회가 있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좀 많이 보내주셔서 이번 수련회 기간에 아이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내려올 때는 큰 은혜를 받아 내려오는 변화된 모습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는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부흥성회에 여러분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월차도 내시고 혹은 1년 그 휴가를 이번으로 모아서 꼭 가시고 숙소를 못 구하셨으면 텐트라도 치시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 기도원 본당이든 아래 강단이든 거기서 같이 뛰어놀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시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을 거니까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8월 1일 날은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 받아야 될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기억하셨다가 권면하셔서 모시고 오시고 또 그때는 꼭 휴가도 미리 내셔서 편안하게 침례도 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저희 계시는데 나오셔서 오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실 동안 우리 옆에 분들 앞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크게 와 멋지십니다. 와 이쁘십니다. 한번 인사해서 와 멋지십니다. 와 이쁘십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어쩜 그렇게 이쁘십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조하심이 좋고 큰 직장 들어가는 일도 그렇게 힘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인정해 주신 거 그것만도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길래 받은 직분 소중한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일꾼들에게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